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군인은 군복, 경찰은 경찰 제복,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용서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있을 때 보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힘들게 몇 명 모이면 꼭 일어나는 일이 다툼과 분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하고 너하고 싸운다? 그것은 비단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지배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염려와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면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 안요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또 가난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서 붙인 적도 있었대요. 아버지 때문에 등 때문에 떠밀려서 들어간 신학교를 자퇴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가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돼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2딸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절망 속에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던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게 하고 넝마주의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미국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갈 힘이 되었고 갈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임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